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분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 찬송가 8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인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6번 시편 10편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땅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애써 지자 해놓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신보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요동치는 세상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복된 날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옵소서. 육신의 일을 벗어버리고 세마포 옷으로 옷 입는 예배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홍 같은 붉은 우리 죄를 보혈로 씻겨 주시옵소서. 세상 소리에 낙담하며 부정적인 말로 엘리의 아들처럼 나쁜 행실과 간포를 즐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 환란에 온 백성이 신음하며 버거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 눈먼 자, 아파하는 자들을 걷게 하시고 소망을 주사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기는 거짓과 죄악으로 치닫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가 평등을 가장한 악법과 강팍함, 잘못된 선택과 망하는 선택을 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악인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이 살아있음을 반드시 보여주시옵소서. 2022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에게 힘쓰리라라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붙잡습니다. 올 한 해 가정마다 떡과 물질로 시험 받지 않게 생업에 복을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고 예배로 증거 삼는 한 해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시고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후한백합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있는 복음이 역동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열방을 축복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교회 학교와 주의 청년, 우리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도록 성소에서 도우시고 시원에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양의 양떼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이끌고자 주야로 기도하시는 김선인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께서 감동, 감화, 역사하사 말씀이 풀어지고 깨달아지고 말씀 앞에 결단하고 열매 맺는 시간이 되게 갑절의 영감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어려운 여건에도 믿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의 가사가 예언이 되고 천사도 흠모할 은혜의 찬양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의 반석, 우리의 요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준 권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성경 구약 805쪽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함이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 두길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사처럼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광고드립니다. 정기 당회가 오늘 1시에 헤세드실에서 있고 다음 주에 각 기관 원래회가 1시에 있습니다. 백합성서대학 3월 첫째 주에 개강을 앞두고 있는데요. 여러분 주보 간지에 자세한 설명과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살펴보시고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할 때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이제 1편인데요. 시편은 총 150편의 시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죠. 150편 중에 아마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또 선호하고 많이 읽는 그러한 시를 한 편 고르라고 한다면 시편 23편이 아니겠는가 생각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시죠. 아마 그 시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고 선호하는 시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23편 외에 또 한 편을 고르라고 한다면 아마 오늘 본문 시편 1편이 아니겠나 생각이 돼요. 그만큼 오늘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익숙하고 친숙한 본문이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전체의 서문과도 같은 시가 시편 1편입니다. 150편에 나오는 수많은 인생들을 딱 두 종류의 인생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 종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의인이라고 하는데요. 그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인생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망하게 되는 악인, 죄인의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인생. 이렇게 두 가지 인생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 시편 1편입니다. 오늘은 너무 익숙하지만 또 중요한 시편 1편을 통하여서 우리의 두 가지 인생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고 같이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원어적으로 좀 살펴보니까 다른 말로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복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먼저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된대요. 첫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고,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고,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행복한 길,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인데요. 여기서 꾀는 뭐 잔꾀, 잔머리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도모, 모임, 논의, 의논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논의하고 도모하면 무엇을 의논하겠어요? 악한 것들로 의논하겠죠. 나쁜 짓 할 것,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올무를 씌울까, 어떻게 하면 빼앗고 착취하고 얻어낼까, 이런 악한 모임들, 악한 도모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나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세우는 이런 논의와 계획을 함께 걸어가지 않는, 함께 동참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의로운 길을,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래요. 죄인들이 따로 다니는 길, 도로가 나 있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죄인들의 길은 그들의 삶의 방식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들의 삶의 방식에는 함께 서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든 그 돈을 벌 수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 많잖아요. 돈을 끌고 모으기 위해서 그것이 남을 속이는 일이든 사기를 치는 일이든 또 음식물 가지고 장난을 하든 투기를 하든 어떻게든 인생에 돈을 많이 모으는 게 행복이다 라고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같이 서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 말씀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래요. 여기서 오만한 것은 단순히 교만한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야,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추구하는 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지 뭐. 이렇게 말하면서 오만하게 떠들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에 함께 앉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복된 인생을 살려면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걷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인생 살 수 있고 복된 인생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세상의 삶의 방식,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는 no, 아니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절에서 두 가지 정도 주목할 게 있는데요. 첫째는 1절에 동사가 3개가 나와요. 걷다, 서다, 앉다, 이렇게 3개가 나오는데요. 1절 보시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따르지 않는다는 함께 걷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걷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서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앉다. 걷다, 서다, 앉다. 3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니까 전부 다 현재 완료형으로 쓰고,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그렇게 살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결심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살기로 끝이 났다는 것이죠. 악인들이 모여서 뭔가 나쁜 일을 논의하고 계획할 때, 계획을 세울 때는 아니 나는 그 길을 함께 걸을 수 없어 라고 결정된 사람이에요. 죄인들의 삶의 방식을 보면서 아니 나는 저들의 사는 그 삶의 방식을 같이 설 수 없어 라고 이미 결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인생이 자기 것인 양 떠들어대는 오만한 사람들과는 함께 앉지 않기로 결심하고 결단한 사람, 이 사람이 참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살기가 쉽나요? 그렇지 않죠.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길 걸어가면서 그들의 삶의 방식을 이렇게 견눈질해 보면 오히려 그들이 더 빨리 성공하는 것 같고 더 잘 되는 것 같고 더 형통하는 것 같고 더 편안한 것 같고, 그렇게 견눈질 하다가 나도 모르게 그들의 삶의 방식에 함께 서고 혈속 주저앉아서 따라가는, 편승해가는 그러한 인생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정말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의 삶의 방식, 그 길은 내가 갈 길이 아니야 라고 결정하고 그들과 함께 걸어가지 않고 그들과 함께 서지 않고 그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그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는 no,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 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인생을 행복하고 복되게 살 수 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멘이십니까?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요,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 복 있는 사람은 단수로 나와요. 한 사람이죠. 나 혼자예요. 그런데 뒤에 보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전부 복수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죠. 그러니까 참 행복한 사람, 참 의로운 사람, 참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괜찮다고 생각하고 야 다들 그렇게 살아 라고 생각하는 그 길대로 살아가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쉽게 걸어가는 그 길, 다 옳다고 얘기하는 그 길,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그 길, 아니 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어. 함께 갈 수 없고 설 수 없고 앉아서 동참할 수 없어 라고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인생을 참
의미 있고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행복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한다고 꼭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늘 노만 한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삶이 부정적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2절 말씀.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오직입니다. 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된 인생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사는 길이 여러 갈래의 길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의 길은 여러 갈래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된 길, 행복한 길, 의미 있는 길을 살기 위해서는 한 길밖에 없어요. 오직 한 길. 어떤 길인가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길. 여호와의 율법은 기본적으로 토라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 또 더 확대하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 성경 말씀을 뜻하죠. 우리의 발의 등이 되고 우리의 인생길의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말은 히브리어 단어 헵초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헵초라고 하는 단어는 너무 즐겁고 기뻐서 사모되고 또 사모되고 기다려지고 그래서 또 하고 싶고 또 하고 싶고 이게 헵초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기다려지고 사모되고 즐겁고 또 듣고 싶고 또 기다려지고 이게 헵초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그렇게 즐거워한대요. 여러분, 저희 어머님은 올해 75세가 되셨는데요. 저희 아버님 목회를 하셔서 은퇴하시고 이제 한 6년 전에 은퇴하신 것 같아요. 영종도에 살고 계신데 은퇴를 하셨으니까 특별히 하실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동네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영어회화 그거를 수강 신청하셔서 일주일에 2번씩 이제 외국인 그 강사님을 모시고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들께서 영어회화를 하는 그걸 신청하셨어요. 너무너무 즐거워하시고 그 시간을 너무너무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삶의 의미가 활력이 넘치는 거죠. 그런데 코로나가 땅 터졌어요. 그냥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나야 될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영어 회화반을 들어야 되는데 못 가니까 코로나가 너무 싫은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코로나가 끝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문화센터에서는 코로나는 강습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원어민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서 카페로 그분을 모셔서 마스크를 쓰고 3명씩, 4명씩 모여서 수업을 들은 거죠. 물론 이제 그게 방역수칙이 강화되면서 나중에는 그것도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얼마나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사모되어지면 마스크를 쓰고 카페에서 모였겠어요? 이게 헵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또 듣고 싶고 또 사모되어지고 그것이 헵초인 것이죠. 그래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한대요. 너무 좋아서. 여러분 여기서 묵상한다는 말은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뜻인데요. 비둘기가 구구구구구 소리를 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계속 읽고 또 읽고 의미를 생각하고 이것이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기쁘고 그 말씀이 내게 얼마나 큰 만족을 가져다 주는지 주야로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인생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의미 있는 인생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자연스럽게 되던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즐겁고 기쁘고 또 기다려지고 그러세요? 2부에는 그러세요? 물어보니까 어떤 한 분이 아니요 이렇게 큰 소리로 대답하시죠. 참 정직하신 분이라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다려지고 사모해진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그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 쉽게 말해서 손맛을 아는 사람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낚시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자리에 쭈그리고 앉아서 그 찌를 바라보면서 3시간씩 4시간씩 기다리고 있는데
전혀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왜 그렇죠? 손맛을 알기 때문에. 괴물을 끌어올릴 때 그 떨리는 손맛을 아는 사람들은 3시간이면 4시간, 어떤 때는 밤을 꼬딱 새면서도 그 앞에 앉아있는 것이 전혀 지루하지 않아요. 왜? 맛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 손맛을 모르는 사람은요, 낚시처럼 재미없는 게, 그거 뭔 짓인가 싶어요. 거기 쭈그리고 앉아서.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맛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 말씀의 재미를 아는 사람, 그 말씀이 나의 심령에 얼마나 기쁨을 가져다 주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느껴지고, 그 말씀이 체험될 때에 하나님의 그 한 말씀이 나의 심령을 살리고, 나의 심령을 회복해 하고, 나의 심령을 다시 일으킨다고 하는 그 맛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죠. 그 말씀이 갈급하고 또 갈급한 거죠. 해초. 너무너무 좋아서 또 읽고 싶고 또 묵상하고 싶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맛을 아는 것, 맛을 경험하고 깨달아져 가는 것,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맛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자랄 때에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들은요, 특징이 있는데 잘 먹어요. 그 아이들이 건강한지 병약한지를 바라보면 그 아이들이 먹는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든지 그냥 잘 먹는. 밥을 한 공기 먹었는데 돌아서면 또 배고프다고 엄마 먹을 거 없어? 뱃속에 무슨 그지가 들어가 있는지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늘 먹을 것 찾는 아이들은 쑥쑥쑥쑥 잘 자라나요. 그런데 병약한 아이들은 특징이 먹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먹어도 조금 자기가 원하는 거 편식하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늘 또 듣고 싶고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들은 신앙이 쑥쑥쑥쑥 자라나는 것들이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의 맛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말씀이 재미가 없죠. 설교 시간에도 왜 이렇게 빨리 끝나나. 그런데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들은 보면 신앙이 이렇게,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편식하는 사람, 내가 듣고 싶은 거, 원하는 말씀만 골라 먹는 사람은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지 않죠. 조금만 힘들어도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맛을 아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꼭 그런 기도 해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그 말씀의 맛을 아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의 심령을 소생시키고 살리고 새롭게 하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맛을 참 알게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가르쳐주고 깨우쳐주는 대로 삶을 살아 순종하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음 가운데 심령의 기쁨이 넘치고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삶의 여건과 환경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1절과 2절을 종합해 보면 정말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쫓는 죄인들의 길, 악하고 오만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는 아니, 그렇게 살 수 없어. 거부하고 오직 한 길,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이 제시하고 그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인생을 참 행복하게, 복되게, 의미 있게 살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는 노라고 대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는 언제나 예스,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인생을 행복하고 복되게 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행복한가? 행복한 이유에 대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실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나무가 심겼는데 어디에 심겼대요?
예, 물가에 심겼대요. 저 사막 한가운데, 광야 한가운데 심긴 게 아니라 시냇가에, 물 가운데 심겼어요. 물 가운데 심긴 나무는 마르지 않습니다. 시들지 않습니다. 왜요? 항상 그 시냇물로부터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아서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잎이 항상 푸르고 무성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악한 자들의 도모와 계획에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같이 앉아서 편승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은 마치 시냇가의 나무가 심긴 것처럼 때를 따라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지혜와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내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행복해요.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살아가니 얼마나 행복해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니 말이죠. 그래서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하나님, 저는 내 능력만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내 능력으로 사역하고 일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고 일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교육자들하고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해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와 같은 우리 예수님 품에 안겨져 있는 어린 양과 같은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인생.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대요. 4절 계속해서 보시죠.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겨가 뭔 줄 아시지요? 시골에서 키질을 하면 바람에 이렇게 저렇게 흩날리는 겨, 쭉정이라고 하죠. 누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그렇게 된대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의인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시절을 쫓아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거나 요동치지 아니하고 시절을 쫓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지만, 그러나 악인들은 오히려 그들이 더 빨리 형통한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종국에는 바람 불면 이리저리 흩날리며 흔적조차 알아볼 수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고, 지금은 형통하는 것 같고, 지금은 화려하는 것 같고, 지금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같지만, 그러나 종국에 바람 불면 날아가는 흔적조차 알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5절입니다. 5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대요. 여기서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니까 똑바로 설 수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심판대에서 똑바로 설 수 없다. 여러분, 예전에 옛날 고대 시대에는 왕 앞에 심판을 받을 때에는 항상 넙죽 엎드려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엎드려서 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심판을 통해서 그 사람이 무죄라고 죄가 없음이 판정이 되면 그제서야 얼굴을 들고 자리에 일어나서 왕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유죄, 죄가 있음이 판결되면 그냥 엎드린 채에서 끌려가서 형장으로 형이 집행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제대로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죄가 확정되어져서 다시 주님 앞에, 왕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모습을 하게 된대요. 또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심판대 앞에 설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천국 백성들의 모임에 들어올 수 없다. 누가요? 죄인들, 악인들이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삶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 지금은 당장 화려한 것 같고 그럴듯한 것 같지만 바람에 이리저리 날리는 겨와 같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의 생명의 체계, 또 하나님의 천국 백성의 모임에 들어올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1절에는 복 있는 사람이 단수였어요. 한 사람.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니까 의인들 하면서 의인들이 몇 명이에요? 복수로 나와요. 변화됐죠? 달라졌죠?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세상의 죄인들, 악인들,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삶의 방식을 거부하고, 아니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삶에 편승해서 다 그렇게 타협하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 나만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믿음의 동지들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마치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과 같이. 엘리야도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만 남았어요. 다 배신하고 저만 남았어요. 저도 죽여주세요. 더 이상 힘들어서 못 해먹겠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숨겨놓은 7천 명이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절기를 지키고 시대가 힘들고 어려워서 신앙의 절기를 지키고 올곧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나 혼자만 외로운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6절 보실까요?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데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데요. 누구를요? 의인들의 길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길 편승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헤쳐 즐거워하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며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비록 소수이지만 악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인정해 주시고 축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인들의 길은 망하게 됩니다. 당장은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여도 그 길의 끝은 망함입니다. 심판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은 의인들의 길은 그의 걸어가는 길은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지만 길은 망해요. 그러니까 시편 1편은 인생의 두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의인들의 길, 죄인들의 길.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고 제시하시는 삶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삶의 방식으로 쫓아 사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오만하게 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율법이 제시한 대로 순종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자기 성공과 자기 욕망을 위해서 쫓아 사는 길은 지금은 그럴듯하지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받고 망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편 1편이 제시하고 있는 두 길, 두 인생길 중에 여러분 어느 길을 걷고 계세요? 여러분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걸어가기를 원하세요? 네, 속으로 대답해 주신 줄 알겠습니다. 창세기 4장과 5장에 가보면 족보가 두 개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4장에는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라멕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일부 다처제를 이제 열어간 사람이 라멕이에요.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어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세 사람이 한 몸을 이루어 한 가정을 이룬 최초의 사람이 라멕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라멕이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들이 재주가 아주 뛰어나고 재능이 뛰어났어요. 야발이라고 하는 아들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야생 가축들을 모아서 목축업을 시작한 목축업의 창시자가 되었어요. 유발이라고 하는 아들은 수금과 퉁소를 만드는 즉 문화와 예술의 창시자가 되었어요. 두발가인이라고 하는 아들은 구리와 쇠로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즉 기술 문명의 창시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세계 인류 문명과 기술의 발전은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이룬 것이에요. 가인의 후손들이 문화, 예술, 기술, 과학, 문명, 세상의 모든 많은 업적들을 남긴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4장에 봐보면 가인들 그 후손들에게 빠진 것이 있는데 그들의 나이를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다가 몇 살에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이 행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만 기록해요. 반면에 창세기 5장에 가보면 죽임을 당한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셋과 그 셋의 후손들의 그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셋의 후손들의 족보는 대단한 업적이나 특별한 일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들은 단지 3번씩 누가 누구를 몇 살에 낳고 몇 살까지 살다가 몇 살에 죽었는지 이것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들에게는 꼬박꼬박 3번씩 그들의 나이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창세기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좀 보겠어요. 여러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에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런 식으로 3번씩 꼬박꼬박 나이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은 살면서 인류 문명에 상당한 업적을 남겼고 그로 인해서 아마 상당한 부를 축적하고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예요. 반대로 셋의 후손들은 뭐 특별한 업적도 없고 살다 낳다 죽었다 이것밖에는 없어요. 그것이 4장과 5장 창세기 4장과 5장의 족보의 극명한 차이점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세상에서 존경받고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나이를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나이를 몰라서 기록하고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더 유명했기 때문에 얼만큼 어떻게 살았는지 훨씬 더 잘 알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나이를 써놓지 않았어요. 그에 비해서 셋의 후손들은 그냥 자녀를 낳고 살고 죽었다. 이게 끝이에요. 세상에 비해서 뭐 별 업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3번씩 꼬박꼬박 그들의 나이를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간 하루하루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목하시고 의미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비록 세상에서는 악인들의 꾀가 더 성공하는 것 같고 죄인들의 길이 더 형통하고 오만한 사람들의 삶이 더 인기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길이에요. 그 길은 종국에는 멸망의 길이에요. 그러나 그에 비해서 남들은 알아주지 않고 세상은 알아주지 않고 우리가 세상의 큰 업적과는 거리가 멀지만 그저 소박하고 일상의 하루하루의 삶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고 기뻐하시는 하루하루가 의미 있어 하나님께서 받음직할 만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래서 에녹 같은 경우에도 그 족보에 이제 에녹이 나오는데 300년 살았잖아요. 300년 동안 뭐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얘기밖에 없어요. 뭐 두발 가인처럼 기구를 만들어서 뭐 이게 전혀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데 그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고 싶으세요? 여러분은 어떤 길을 추구하고 사십니까?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정된 삶이 의미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세상에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수많은 업적을 남기고 그것보다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의미 있게 받아주시는 인생, 그것이 복된 인생이요 행복한 인생입니다. 대단하지 않아, 뭐 화려하지 않아.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길, 아니 난 그렇게 갈 수 없어.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헤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삶을 하루하루 순종해가면서 또 순종해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목하고 계시고 세상에 내놓을 것 없고 뭐 자식들에게 내놓을 것 없는 화려한 인생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가 의미 있어
우리가 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구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에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그들의 성공을 부러워하기보다 오직 한 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삶,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지혜로 되어지는 형통한 삶, 이런 삶 살기를 결단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 좁은 문이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하나님 초라한 인생 같고 연약한 인생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미가 있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받아진 바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주님께서 인정하신 삶 살아서 내 능력만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능력만큼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형통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삶 우리가 다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의 말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심겨져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맛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여서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길을 걸어가 주님 앞에 칭찬받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16장 찬양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보도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보도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보도겠네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 빛보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먼저 첫 시간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함으로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 예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속히 임할 것을 저희들 분명히 믿나이다. 하나님,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어두워져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힘들고 어두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은 더 선명하게 빛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도와라 따라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빛을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만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 성령께서 매 순간순간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에 맞게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흠양하여 받으시고 이 예물이 닿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데 쓰임받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들은 주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에 복 주셔서 늘 채우시고 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또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심령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병만은 떠나가고 다시 건강을 회복하여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그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